한 시대를 장식했던 노래는 그 노래가 불려진 그 시대를 반영하는 가사와 곡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들어보면 그 시대가 참 어려웠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그 노래를 불렀던 분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달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불렀던 노래를 보면 충분히 그 시대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뭐죠? 눈물 젖은 두만강. 또 울밑에선 봉선아. 충분히 그 시대를 공감해 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아서 그 오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이태리의 오페라 작가인 베르디라는 분이 작곡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나부코라고 아시죠? 이 나부코가 사람입니까? 사람 이름입니까? 아니면 뭐 나라 이름입니까? 잘 모르시죠? 사람 이름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라틴어로 느부갓네살이 나부코입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합창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들어보시면 참 그 속에 담겨 있는 노예들의 그 처절한 그 삶이 그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뭐 가사는 몰라도 그 곡이 주는 그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받죠. 연세 드신 분들이 부르는 노래,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연세 드신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부르는 노래 곡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흘러간 노래 속에 담겨 있는 사연들은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오늘날 불려지는 이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노래 속에는 젊은이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공감되지 않는 노래를 따라 부른다라는 것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고, 공감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승리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오히려 절망을 가중시킵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절망의 노래를 불러주면 그 절망의 노래가 공감이 되고, 그리고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청승맞은 노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함께 그 승리의 노래로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공감하고 함께 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 찬양의 의미가 전혀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공감이 안 되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홍해를 건넌 감격을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누가 작곡하고 누가 작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홍해를 건너면서 이 노래를 작사하고 또 누군가가 또 작곡을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오늘 이 찬송의 가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온 민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4절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한 힘으로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신 이 여호와는 높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파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경험상으로 알고 계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마음이 곱고 심성이 아주 깨끗한 사람들이죠. 요즘에는 좀 오염됐지만. 그 말이 나올 때는요, 그 배경이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거름이라도 줘야 되는데, 배가 아파야 되죠. 그런 뜻입니다. 요거를 일본 사람들이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프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나 나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에 직면해서 절망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누군가가 나타나서 해결해 줬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마도 그런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닐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자신들은 바다와 바로 군대 사이에 갇혀서 절망하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죽이려고 덤비는 바로의 군대를 오히려 바다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감격스럽게 찬송할 수 있어요. 내 찬송에 감격이 담겨 있고 감사가 담겨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 감사가 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 성도님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지 않고 부르는 찬송은 찬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않고 부르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라 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요. 찬송이 아니라 뭐라고요? 음은 작게 하고 악을 크게 하셔. 다시 한번 찬송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거를 소위 말하는 왜 그거 있잖아요. 시끄러워서 그냥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귀찮은 걸 뭐라고 그래요? 공해라고 하는 거예요. 공해. 우리 성도 여러분이 부르는 이 찬송이 성도님들이 경험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감격스럽게 찬송을 했냐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군대 있잖아요. 이 바로의 군대가 그냥 한순간에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여러분 속에서 그야말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터져오르는 이 감격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 감동을 찬송으로 올려드리겠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 원한을 풀어주시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예? 살면서 원한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묻어놓고 여기다가 한을 품고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한을 풀어주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예? 풀어주셨으면 좋겠죠? 풀을 한이 그렇게 많으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으시고 나를 죽이려고 담벼들었던 그 대적을 한순간에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키신다면 여러분도 찬송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셔서 우리 성도님도 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을 부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가?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적의 말이, 이거는 모세가 추정을 하는 말입니다. 이 바로가 대적의 말,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내 대적이 그랬어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야말로 기고만장해서 그들을 바다로 밀어놓든지 아니면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몰살시키겠다라고 장담했던 이 바로야. 하나님을 향해 교만스럽게 대적하던 이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기 좋게 패배시켰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승리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이 교만한 자, 교만한 자.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잘 되고 그들이 성공하면 참 기뻐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거. 그런데 아주 그냥 오만불손하고 아주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놈이 잘 나간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몰라요? 오만불손하고 방자한 놈. 남자는 놈인데 여자는 뭐라 그래?
그런 자들이 잘 되면요, 그거 바라보는 것조차가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오만방자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이건 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만방자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박해했던 자가 곤두박질 치고 거꾸로 주고 자빠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그냥 10년 묵은 응어리가 그냥 싹 빠져나가죠. 예.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거예요. 몇 년을 당했냐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애굽에 있던 기간이 430년인데 요셉이 죽고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바로의 박해를 받았어요. 마지막까지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달겨들어요. 예. 근데 그들이 그냥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예. 아마 이런 사람이 그렇게 추락해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리면서 만세를 부를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교만한 자를 심판하셨다라는 그 사건 앞에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 못된 자가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날뛰다가 재심에 오히려 자신이 해를 당하고 자신의 잔꾀에 넘어가 해를 입으면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통쾌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나도 시 한번 써보자. 시를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한번 읊어봐도 되겠습니까? 자기 꾀를 믿고 까불던 자, 그대는 어디로 갔나? 자신의 힘을 믿고 세상이 내 것이라고 장담하던 자, 결국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은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졌도다. 이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말이다. 그대는 참으로 어리석었다. 요겁니다. 공감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찬송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지만 이런 특권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판을 한번 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바로에게 행하신 그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경험을 우리 쫀나무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입으로 여호와는 참으로 위대했다 라는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는가?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전 민족이 입을 모아서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구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분의 위엄으로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종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연약하고 또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얼마나 내가 무력하고 연약한지, 그 연약하고 불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들은 종교를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종교를 찾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느냐? 아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내일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고통 없는 곳에 가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편안하게 사시고 내일을 또 안전하게 사시고 그리고 죽어서도 고통 없는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종교를 택하면 그런 것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 구원의 가치를 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기독교, 단순히 오늘 편하게 살고 내일을 좀 알고 죽어서 고통 없는 곳에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룩한 삶을 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저 정신적 위안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좀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어제, 오늘, 내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와 인류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그 어떤 신도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애굽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의 바로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세상의 주관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신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하나님, 제가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사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그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모압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에돔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한 찬양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요,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오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앞으로 있을 내 미래의 대적, 미래의 난관, 미래의 어려움까지도 해결해 준다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오늘을 사는 신앙인의 삶에 관여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능력을 보고 믿을 수 있다면 내 앞에 있을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고 가나안 거민이 낙담했다 이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대장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시. 그런데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요, 이거 완전 정글이에요, 정글. 그냥 잘 나가든 저 파란 집에 사는 뭐 수석도 그냥 언제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정글이에요, 정글.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만 보면 겁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좀 겁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우습게 여깁니까? 아니면 긴장하십니까? 제 말을 듣고 긴장하시는 거예요? 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좀 놀랍고 두렵고 떨리고 낙심해서 나 저 사람 건드렸다면 큰일 난다, 이런 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를 건드려? 이런 좀 삶을 좀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라는 것이에요. 한번 좀 가슴에 손을 좀 한번 얹고 좀 생각 좀 해보십시다. 요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긴장하고 두려웠고 낙심해서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가슴에 손을 안 얹으시네. 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렵게 하고 세상을 긴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인들, 오늘의 신앙인들을 보면 이 세속적 불신앙의 세력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으니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또 불신앙의 삶을 사는 그 세력과 신앙인들이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부를 찬양이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날 조롱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럼 세상이 좀 나를 보고 두려워해야지 폼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나님의 이름 망신 다 시키고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요, 모압 백성, 에돔 백성, 블레셋 거민, 가나안 거민들이 다 듣고 저들이 우리에게 온다. 어떻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면서 여러분 앞에 좀 굴복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큰 기적과 능력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의 신앙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걸 좀 경험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 사람들이 성도님을 보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 혹시 들으시면요, 다음 주에 오셔서 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사람 건드리지 말아야지.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이런 증거는 받지 마십시오. 저 사람 좀 당해도 싸지. 이런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로 우리 성도님들 주변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평생의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함으로 성도님들이 이 찬양이 성도님들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교만스럽게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드러내어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을 굴복시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는 자들이 저 사람 건들면 큰일 난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이 날마다 재현되어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연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